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게리 토머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부 영성의 9가지 색깔 1장 자연주의 영성.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나는 밖으로 빠져나가 버지니아 머나서스 외곽에 즐겨 찾던 숲속을 걸었다. 정지된 고요한 세상은 인파로 북적대는 백화점과 상가와는 딴판인 반가운 변화였다. 정적 속에 들어서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다. 허둥대고 안달하며 인위적으로 야단 법석을 떠는 세속화 일로의 크리스마스 명절 속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던 기대감이었다. 숲속에 트인 공간이 나왔다. 찬바람이 목을 때렸다. 나는 코트를 바짝 잡아당겼다. 주변에 강풍이 몰아치는가 싶더니 올 것이 왔다는 듯 갑자기 눈발로 변했다. 나는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등을 돌린 채 후드를 올려 목을 덮고는 땅 위에 눈발이 바람에 실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은 한참 저만치 날아가서야 사뿐히 내려앉았다.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대로 취해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눈은 몇 분 만에 멎었다. 불과 몇 킬로 거리의 집에 있던 아내는 눈을 전혀 보지 못했다.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짤막한 순간이야말로 쇼핑몰과 우체국과 요란하게 장식된 방에서 보낸 몇 주보다 나를 아기 예수의 회상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었다. 이 경험은 내가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지금도 나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대부분 실내에서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야훼에서 그분을 예배했던 기억,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와 연계될 때가 많다. 이런 기억은 첫 불꽃이 시든 후에도 오래오래 우리 안에 강하게 남는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눈병으로 완전 실명하다시피 했을 무렵 형제 해에게 주는 노래라는 유명한 시를 썼다.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관한 최고의 기독교 고전일 것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읽으며 나는 야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배우려는 열망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18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즈는 젊었을 때 북미 산간에 날아다니는 거미에 대해 논문을 썼다. 나중에 에드워즈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놓인 회개치 않은 죄인의 딜레마를 가느다란 거미줄에 매달린 거미에 견주어 표현했다. 그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 중 하나가 되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을 이해한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우리 예배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주의자들은 의례적 건물과 푹신한 회중석을 떠나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전혀 새로운 성전, 즉 야훼로 나가고 싶어한다. 몇 그루 나무나 시내가 있는 곳, 적어도 하늘이 보이는 곳이라면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야훼로 나가면 글자 그대로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리고 딱딱한 영혼이 녹을 수 있다는 것을 자연주의자들은 보아왔다. 대다수 회중이 꾸준히 야훼에서 모이는 것은 아무래도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개인이나 소그룹 예배자들은 조용한 곳에 나가 야훼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큰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성경 속의 자연주의자들, 현대 문명의 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려진 진리이긴 했지만 분명 성경은 야훼에서 읽도록 된 책이다. 구약과 복음서의 많은 예화와 비유는 자연의 바탕을 둔 것이며 따라서 자연 속에서 그 의미와 힘이 되살아난다.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프로젝터로 벽에 비추면 왠지 이상해 보이지만 빠른 물살의 강가에 서면 그 위력이 생생히 밀려온다. 엽서에나 어울릴 듯한 푸른 초장이라는 말도 고속도로와 라디오와 경기장 소리가 아득히 먼 야생 초원에 들어서면 의미가 달라진다. 나는 오버헤드 프로젝트의 인공 불빛보다는 날마다 일출로 부서지는 햇살이 더 좋다.
설교 중 작동되는 히터의 딱딱한 소리보다는 대지를 달리는 강풍의 윙윙 소리가 더 좋다. 자신을 신뢰에 가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일부요, 나아가 우리 이해의 일부인 자연을 놓치는 것이다. 인공적 편의를 찾느라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 즉 그분이 임하신 사건은 대부분이 광야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하갈을, 산에서 아브라함을, 강나루에서 야곱을,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도심으로 누군가를 찾아가신 일은 훨씬 드물다. 예수님도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찾으셨다. 사역 초기에 그분은 나사렛을 떠나 호숫가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몇몇 제자를 불러 자신을 따르게 하셨을 때 그분은 갈릴리 해변을 걷고 계셨다. 예수님은 자주 시골에서 가르치셨다. 분명 실물을 지적하며 가르치셨을 것이다.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어찌 머리 위로 새들이 날고 있지 않았다 말할 수 있으랴. 꽃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실 때도 어찌 실제로 꽃을 가리키시지 않았다 말할 수 있으랴.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례를 강에서 강단 위에 파란색 욕조로 옮겨 놓았다.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읽어주는 목사는 언덕의 푸른 풀밭에 앉아있지 않고 카펫 깔린 계단에 서 있다. 예배는 갖가지 광경과 소리와 냄새가 진동하던 시내산을 떠나 외부의 방해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페인트 발린 방으로 들어왔다. 그나마 그것도 수개월의 건축 헌금 동료를 걷어내며 이룬 진척이다. 하나님이 첫 남자와 여자를 위해 낙원을 지으셨을 때 그것은 휴양시설이었던가, 화려한 호텔이었던가, 공들인 궁전이었던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울창하고 강이 넷으로 갈라져 흐르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는 쪽을 택하셨다. 야훼에서 얻는 영적 교훈. 자연주의자들은 야훼에서 최고의 교훈을 배운다. 특히 세 가지가 마음에 떠오른다. 그들은 영적 진리를 시각화한다. 하나님을 더 밝히 본다. 그리고 안식을 배운다. 영적 진리를 시각화한다. 1월의 어느 날 나는 초원을 걷고 있었다. 주변 산지가 대체로 황무지였는데도 키다리 잔디는 붉은 색조를 머금고 있었다. 풀을 한 포기씩 따로 보면 예쁘달 것 없는 회갈색이었지만 그 풀들이 함께 모여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초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즉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몸의 본질, 그 둘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산책로는 다시 야트막한 구름으로 이어졌다. 위에 올라서니 굽이굽이 산자락과 드넓은 초원의 버지니아 시골이 한눈에 들어왔다. 워싱턴주에 살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곳에는 만년설에 덮인 산과 상록수와 큰 강과 폭포들이 있었다. 어느 쪽이 더 아름다울까 생각해봤다. 버지니아의 초원과 굽이굽이 산자락과 실개천이 좋은가, 아니면 지천에 양치류가 널려있고 고산 줄령 뚫지 못할 안반에 고속도로마저 굽이도는 워싱턴주의 상록수 숲이 좋은가 분간이 안 갔다. 바로 그때 나는 자연이 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교훈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무한하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생각했다. 그분의 아름다움은 모든 여자들이 머리색도 비슷하고 몸매도 대충 같아야 하며 남자들도 일정한 체형으로 다듬고 똑같이 멋있는 얼굴을 해야 하는 헐리우드의 아름다움과 얼마나 다른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차이가 섬광처럼 번뜩 보였다. 그것은 나를 내 한계 앞에 겸손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에 새 힘을 얻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야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혀 새로운 캐스팅으로 우리 마을을 찾아온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공책에 자연의 언어와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길 만큼 자연의 비유를 좋아했다.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사실은 모든 현세의 단맛에 쓴맛도 섞여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파리를 잡아먹는 거미는 마귀와 유혹을 나타내주며 바다로 흐르는 강물은 만물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벌레들을 보살핀 것으로 유명하다. 벌레를 보며 그는 시편 22장 6절에 묘사된 수모당하는 구절을 생각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유명한 시토 수도의 수사이자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제자인 클레어보의 버나드는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숲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숲과 돌은 어떤 스승한테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 아타나시오스의 글을 통해 유명해진 금욕 수도자 안소니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신부님, 책의 위안을 거부하고 어떻게 만족을 찾습니까? 안소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책과 철이는 창조된 자연 이후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 내 앞에 있소.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당신의 시간이 고인물처럼 정체돼 보이거든 코트와 지팡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라. 거기 닿지 않는 학교가 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아울러 하나님을 더 밝히 볼 것이다. 하나님을 더 밝히 본다. 1998년 77세의 존 글렌은 다시 우주에 나갔다. 나가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위에서 지구를 보고도 이런 피조 세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글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주 비행은 아주 훌륭한 전도자임에 틀림없다. 은퇴한 우주 비행사 브라이언 오코너는 우주 비행사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저 위에서 지구를 보노라면 그때까지 몰랐던 경외감이 생긴다. 놀랄 일이 아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했다. 사도 바울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종종 야외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신다. 기독교 신앙 고백서들과 신자들 개개인이 증거해온 성경의 진리이다. 개혁교단의 벨기에 고백서 제2조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신다. 우주는 가장 기품 있는 책으로 우리 눈앞에 있다.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 책의 수많은 등장인물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밝히 보여준다고 말한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헤던 스펄전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 같은 예술의 거장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면 무엇에나 그분의 모습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멋진 지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마저 신심을 품게 하는 아름다운 곳들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미친 사람이다. 산에 올랐을 때 내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절절히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인간이 어찌 그것을 보고도 신성의 존재를 회의할 수 있으랴. 존 밀턴은 명시 신라곤에 이렇게 썼다. 피조물을 묵상하며 우리는 한 걸음씩 하나님께 올라간다. 위대한 신앙의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피조 세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모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재와 경의와 가치는 날마다 만인의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다. 진리의 머리와 가슴을 열고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야외에 계시던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도 계시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러니 땅을 비옥하게 하는 비가 열대성 폭풍이 되어 해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봄날에 채소를 살찌우던 태양이 여름철 미약한 식물을 살라버릴 수 있다. 여름에 우리를 시원케 하는 바람이 봄날 돌풍이 되어 집을 날려버릴 수 있다. 피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도 생각하라. 끝으로 자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식을 배워 그분의 평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안식을 배운다. 피조 세계의 이 세 번째 측면은 내 마음에 특히 가깝다. 그때도 나는 탈진 직전이었다. 6주간에 걸쳐 출장이 5회나 예정되어 있었고 그중 2개는 장거리였다. 누군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 비교적 간단한 문제로 결제를 부탁했다. 나는 고작 그를 빤히 쳐다보며 조금 있다 봅시다 하고 말했을 뿐이다. 내 위태로운 상태를 감지한 나는 점심시간을 길게 잡아 버지니아 폴스처치의 투칩리스 공원을 걸었다. 거기서 다시 잘 자란 나무들이 늘어선 아늑한 마을을 지나 끝으로 체리힐 공원을 빙 돌았다. 날이 추웠다. 쌀쌀한 기운 덕에 생각이 맑아졌다. 발 밑에서 낙엽이 부서졌다. 나무들은 그 여상함으로 내 영혼에 다가왔다. 멀리 태양도 밝게 웃으며 내 어지러운 마음의 가닥을 잡아주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았다.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일과 가정과 집필과 강연 스케줄과 기타 모든 것의 균형을 잡기가 너무 벅찹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남은 하루 동안 사무실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며칠 만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섭리로 집회 일정 중 2개를 취소시켜 주셨다. 애초에 그런 스케줄을 수락했던 내 무모함을 자비로 덮어주신 것이다. 그날 공원을 돌면서 깨달은 것이 또 있다. 우리한테 늘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저 쉼이 필요할 때도 있다. 몸과 영을 쉬기에 야외보다 좋은 것은 없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 영혼의 소생을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지만 목장의 역할도 분명 빼놓을 수 없다. 야외 환경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인 작가요 자연주의자인 수잔 파워 브레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멋과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능력으로 중생케 하시는 창조주와의 직접적 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으나 스트레스에 찌든 우리 삶을 치유하는데 꼭 필요한 수선과 싸매은 피조 세계에서 나올 수 있다. 고요하고 즐거운 자연 환경은 영적으로 짓눌리고 사회적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영적 해방감을 줄 수 있다. 요유히 흐르는 맑은 강가에서 쉬거나 꽃피는 한적한 초원의 양지 바른 비탈에 앉아 있노라면 번잡한 우리 영혼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들 수 있다.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 일정 중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나셨다.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셨다. 이 경우 때마침 어쩌다 배를 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려고 배 타고 떠난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물결의 애무야말로 정말 기분 상쾌한 경험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추운 마음을 덮어주시는 따뜻한 이불일 수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 야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워싱턴주 시애틀 북쪽으로 150km쯤 올라가면 캐나다 국경 바로 앞에 버치만이 있다. 그 만의 물결 위로 늦여름 태양이 투명한 햇살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날따라 잔잔한 물살이 내 카약의 양옆을 살며시 간지렸다.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기도 그처럼 평화로울 수는 없으리라. 지금은 목사가 된 대학 친구 스티브가
자기 카약을 내 쪽으로 바짝 붙였다. 우리는 젖돈 노를 멈추고 우아한 잔물결에 몸을 맡겼다.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간 달라진 서로의 삶에 대해 얘기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고 계신 일을 얘기했다. 어려운 점과 그래도 힘이 되는 점을 나누었다. 친구들 얘기도 나왔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세상이 마냥 고마웠다. 나는 숲에서 많이 지냈지만 대부분 뛰어놀기에 바빴다. 숲속에 들어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기도의 성소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아직 철이 없었다. 우리는 병원에 살균 처리된 환경에서 태어나 속고보드에 페인트를 입힌 집에서 옮겨진다. 시골길을 지날 때도 자동차라는 금속 장치를 타고 다닌다. 이런 현대에 살다 보니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우리의 능력은 좋게 말해 발육부진 상태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기적으로 점철된 피조 세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우리 자신이 감정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각을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다시 말해 야외 환경을 온전히 맛보려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엘리자베스 베럿 브라우닝도 그 점을 깨닫고 지금은 유명해진 시를 남겼다. 이 땅에는 천국이 가득하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을 벗는다. 다른 이들은 둘러앉아 야생 열매를 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보이스카우트 유년 단원 시절 입술에 기도 한마디 없이 장난치며 숲속을 지나던 내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 불붙어 있는 떨기나무들을 보았으니 내 나름대로 할 말이 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보려면 우선 조용한 시간을 내어 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거기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우선 믿어야 하고 다음으로 지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끝으로 받아야 한다. 믿는다. 자연을 감상적으로 대하거나 우상으로 삼지 않으려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의 온전한 회심이 필요하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모든 피조물이 내게 전보다 100배나 더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그럴 때 나는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사과와 배의 진가를 바로 알 수 있다.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요 중심임을 묵상하기 때문이다. 자연을 보아도 무감각하다면 아직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일 수 있다. 루터는 자연에 널린 기적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의 기적이 성례의 기적보다 더 크다고 믿었다. 밀 한 알갱이의 성장만 바로 알아도 우리는 그 경지에 숨이 넘어갈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므로 영혼이 깨어나는 첫 단계는 피조물 배후에 계신 창조주를 찾는 것이다. 루터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마스크라 표현했다. 마스크란 일부 가려주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뭔가가 있음을 말해준다. 지각한다. 하나님께 깨어나는 2번째 단계는 죽어버린 지각의 요소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시시 프란시스의 다른 제자 성 보나벤처는 야외에서 하나님을 구하기 위한 훈련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산과 하늘과 바다 등 피조세계의 광대함을 생각한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선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음, 피조물의 무수한 종류에 주목한다. 산에는 우리가 평생 살펴도 못다 할 만큼 별의별 동식물이 다 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동시에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드러나는 수많은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숲속에 가본 지 오래된 이들이다. 끝으로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살펴본다. 암석과 그 모양의 아름다움, 색채와 음영의 아름다움, 개개 요소의 아름다움, 전체적 구성의 아름다움을 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없다. 그것은 너무 광대무변에 온 세상을 경이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자연은 또 하나님의 풍요를 말해준다. 지금까지 숲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만 사막이나 해변에 맨발로 서서 내 발 밑에 내 눈 닿는 곳에 세상 모든 해변과 사막에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될지 상상해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다음 없는 부요한 하나님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연주의자에게 피조세계란 우리를 기도로 부르는 성소요, 성지이다. 피조세계로 당신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 출퇴근길이나 슈퍼에 오가는 길에 몇 블록이나 몇 킬로 더 차를 모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게 해서 시골을 지날 수 있다면 말이다. 조금만 더 짬을 내 주변을 둘러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음미해 보라. 서둘러 다음 장소에 가는 것보다 그 돌아가는 여정을 더 중시하기로 결심하라. 그것도 엄연히 한 일로 삼아라. 닿는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아이가 동물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공격성을 야수에게 전이한 결과일 때가 많다. 숲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신의 불안을 경치에 전이하는 것이다. 내 경우 정말 유익한 산책은 풀밭이 보이는 순간 머리를 비우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인도에 맡기는 산책이다. 한 번은 직장 문제로 골몰한 채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꽉 차 있었으나 차차 걸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불과 몇 미터도 못 가서 생각이 맑아지고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있었다. 길이 꺾어지면서 약간 내리막길이 되었다. 봄이 시작될 즈음이었다. 겨우내 내가 뛰었던 블런 근처 개울바닥에 어느새 물이 불어 졸졸 흐르고 있었다. 신기했다. 수개월간 무심코 지나다닌 좁다란 길목이 이제 물속에 잠겨 있었다. 전에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은 있었지만 갑작스런 변화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기회란 변하는 것이다. 건널 수 있을 때 건너지 않으면 나중에 건널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개울 바닥을 돌아 그 위에 걸린 작은 나무 다리를 향해 건너라니 생각과 비유와 아이디어가 본물처럼 밀려왔다. 다리 위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새로운 방향을 심어주셨다. 나는 다리에 한동안 머물며 깊은 예배 시간을 누렸다. 밑으로 흐르는 개울의 정경, 잎과 잔가지를 틔우는 중인 나뭇가지들, 졸졸 흐르는 물소리, 상큼한 공기 냄새를 만끽했다. 떠나고 싶지 않았다. 처음 숲에 들어설 때만 해도 머릿속이 꽉 차 있어 하마터면 이 복을 놓칠 뻔했다. 하나님이 자비로 간섭하셨다. 나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내게 일러주시는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느끼며 숲을 나왔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지 않는 한, 그리고 대화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지 않는 한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내 의제와 하나님의 의제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분이 내 영적 산책을 주도하셔야 한다. 그분은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아신다. 눈앞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자연이 주는 복을 놓친다. 숲에 가거든 받으러 가라. 걱정일랑 집에 두고 가라. 자연주의 영성의 유혹. 모든 영성이 그렇듯 자연주의자들도 몇 가지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 개인주의. 예수님은 야외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셨으나 다시 세상에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그리하셨다. 성 프란시스도 자기가 사랑하던 시골을 떠나 도시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영혼들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자연을 구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을 피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영적 미혹. 심리학자들은 성지를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성경인물이나 심지어 예수님으로 생각할 정도로 감격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작품에서 존 글렌 같은 우주 비행사에 이르기까지 피조 세계 안에 뭔가 우리의 영혼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있다는 증언은 얼마든지 많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을 통해 속삭일 때도 있고 그야말로 쩌렁쩌렁 울릴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통찰을 아주 세심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산책 중에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권위를 둘 것이 아니라 검증 대상의 조언으로만 생각해야 한다. 확실한 기준은 성경뿐이다. 사탄은 우리를 곁길로 빠뜨리려 얼씨구나 좋다 하고 모조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 모조품 체험을 구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한다. 자연의 우상화. 어떤 자연주의자들은 범신론, 즉 자연 숭배 우상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범신론은 거짓말이다.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이 있다든지 자연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 피조 세계에 둘러싸일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는 것은 사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땅이 주님의 것이라고 가르친다. 범신론은 그것을 살짝 비틀어 땅이 곧 주님이다 라고 말한다. 다양한 뉴에이지 철학에 힘입어 범신론이 거세게 되살아나고 있다. 그런 가르침이 우리 예배에 흘러들지 않게 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려는 마땅한 것이다. 나는 지으신 작품의 감상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를 범신론의 거짓말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범신론과 참된 기독교 예배의 차이는 최근 대학에 진학해 집을 떠난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는 딸의 방에 들어가 딸이 두고 간 모든 것을 천천히 음미한다. 딸의 기분 좋은 냄새를 들이마신다. 어머니의 눈은 벽에 붙은 포스터, 침대, 두고 간 몇몇 옷자락에 머문다. 딸은 방 안에 없지만 방은 딸의 존재를 일깨워준다. 집안 어느 곳보다 그 방에 있을 때 딸이 가까이 느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딸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아니라 증거로서 거기 남겨져 있다. 딸의 가구 배치, 벽 장식, 모아둔 물건 등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자연 속에 있지 않다. 그러나 보는 눈이 있는 자에게는 그분의 자상한 관심, 뛰어난 창의력, 질서, 그리고 그 이상 훨씬 많은 것들이 밝히 보인다. 심하면 중독될 수 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도 우상 숭배의 선을 넘어 범신론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와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이 있기에 우리는 범신론의 이단에 빠지지 않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자연의 메시지를 음미할 수 있다. 자연주의 영성의 초청. 몇 년 전의 일이다. 내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들이 다가와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자기가 나가기에는 바깥이 너무 춥고 축축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 했다. 격전지에. 내가 말했다. 왜요? 아들이 물었다. 나는 아들을 보고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밖에 나가면 기도가 훨씬 잘 되거든. 이 장을 읽고 짐작했겠지만 나는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연주의 영성이 되었다. 깊은 숲속에 가거나 높은 산에 오르거나 물가에 나가면 그렇게 좋을 수 없다. 스케줄 때문에 마음대로 자주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내게 있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에 자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음을 나는 배웠다. 한 번은 초원을 걸으며 일몰을 지켜보다 깨달은 것이 있다. 개인적 아픔과 상관없이 직무상의 좌절이나 성공과 상관없이 재정적 적자나 흑자와 상관없이 야외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언제나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밖에 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 새로운 통찰을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별로 가까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 나는 영적 체험의 욕구도 식욕, 모욕, 성욕처럼 탕욕으로 화할 수 있음을 배웠다. 우리는 영적 절정에 대한 갈망을 절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존재의 다른 부분들이 개발될 수 있다.
지금부터 8가지 영적 기질을 더 살펴볼 것이다. 그 중에는 자연주의 영성에 내 여정이 훌륭한 보완이 된 것들도 있고 주로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배운 것들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너무도 광대하다. 우리는 날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새롭고 깊은 길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의 시간을 인해 감사드린다. 2장 감각주의 영성. 왕성한 영적 작가 헨리 나우에는 진이 빠지는 순회의 강연을 막 마친 후 걸음조차 떼어내지 못할 만큼 지쳐 초죽음이 되었다. 그는 불안하고 외롭고 산만했으며 자신의 표현으로 매우 궁핍했다. 그때 한 친구의 사무실에 갔다가 우연히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복제품을 만나게 된다. 그림의 힘과 아름다움에 크게 놀란 나우에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 이상이다. 울고 싶은 마음과 웃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든다. 그림을 보는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 속에 깊이 와 닿는다. 나우에는 이렇게 썼다. 렘브란트가 그린 포옹은 어떤 일순간의 정서적 지지 표현보다도 훨씬 깊게 내 영혼에 새겨져 있다. 그것을 통해 나는 분주한 삶의 기복을 훌쩍 넘어서는 내 내면의 어떤 것, 인간 심령의 지속적 갈망을 대변하는 어떤 것에 닿을 수 있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 의식화된 영원한 본향에 대한 갈망은 점점 깊어지고 강해져 아예 화가 자신이 내 충실한 동무요 길잡이가 된 듯했다. 렘브란트의 한 명작과의 이 중요해 보이지 않는 만남은 기나긴 영적 모험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 모험을 통해 나는 내 소명을 새로이 깨달았고 소명대로 살아갈 새 힘을 얻었다. 하나님은 이 그림을 사용해 정신장애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나우엔의 소명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로 끌어들이는 예술의 힘은 일부 기독교 진영에서 다분히 무시되어 왔다. 복음을 막론하고 가장 격조 높은 예술은 신앙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연구하면서 나는 그 무엇보다 감각적 예배 체험에 더 마음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말하는 감각이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오감을 가리킨다. 기독교의 모든 예배를 단지 지적 동의로 전락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절음발이 신세로 몰아넣는 것이다. 감각을 사용할 때 감각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닌가? 전혀 새로운 예배의 장이 우리 앞에 열린다. 나처럼 오히려 감각적 자극의 부재와 침묵을 경건과 동등시하며 자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메시지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요란하고 화려하게 임하실 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요란하고 화려한 하나님. 하나님의 천국 영광에 대한 성경 기사들은 아주 수려할 뿐 아니라 최소한 조용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 예로 에스겔이 기록한 체험을 생각해보라. 그는 폭풍을 느낀다.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는 것이 보인다. 신기한 형상과 웅장하고 휘황한 사파이어 보자도 보인다. 그는 크게 울리는 소리와 요란한 물살 같은 날개 소리를 듣는다. 에스겔은 이어 하나님의 명에 따라 꿀같이 단 두루마리를 먹는다. 다 끝난 후에도 에스겔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채 감각의 맹공이 너무 강했으리라. 충격 속에 앉아 7일을 보낸다. 에스겔서 10장에도 비슷한 출현이 나온다. 에스겔은 불타는 숯불, 영화로운 광채, 요란한 소리, 성전에 가득한 구름, 신기한 광경과 동작, 황옥처럼 빛나는 바퀴, 내 얼굴의 그룹들을 경험한다. 성전의 영광이 돌아오자 성경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났다고 말한다. 어찌나 장대한 광경인지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요한계시록의 경험도 매우 감각적인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자 요한은 그것을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 묘사했다. 예수님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해를 쳐다보려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햇빛이 너무 밝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바로 요한이 그랬다.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하나님의 이런 영광의 모습은 요즘 흔히 축하 카드에 많이 나오는 얌전하고 조용한 예수님 그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런 그림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상하고 피 흘리신 예수님과도 전혀 닮은 구석이 없다. 침묵만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천국이 약간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가 감각주의 영성에서 배우는 교훈이다. 솔직히 감각주의 영성은 내게 가장 어려운 기질 중 하나다. 나는 넘치는 자극보다는 야외나 조용한 고독이 훨씬 좋다. 그러나 내 안에는, 우리 각자 안에는 미의 존재 앞에 감탄하는 뭔가가 있다. 나는 그것이 초월적 천국에 대한 우리 갈망의 찰나적 단면이라 믿는다. 그런 눈을 가질 때 나는 예배의 감각적 측면에 적어도 마음을 열 수 있다. 미적 감각의 유익. 금세기 초에 활동한 본 오그던 보그트 목사는 미와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만남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유사성을 살펴보면 감각의 역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미는 겸손을 유발한다. 예컨대 오페라를 보러 가면 우리 입에는 나는 1000년을 산다 해도 저런 오페라는 못 쓸 거야 라는 말이 나온다. 나는 대학 초기에 소설가가 되고 싶었었는데 한 번은 좌절을 못 이겨 찰스 디킨즈의 책을 냅다 집어던질 뻔했던 일이 기억난다. 너무 잘 쓴 소설이라 내 습작이 창피했던 것이다. 이런 굴욕은 필요한 것이다. 한번 그렇게 높은 작품성을 경험하면 절대 시시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번 하나님을 맛보면 세상의 맛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다. 보그트에 따르면 둘째 단계는 우리를 굴욕에서 저놈으로 데려간다. 그런 오페라는 쓸 수 없을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가 진정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신다.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존엄성을 새삼 느낀다. 셋째 단계는 다른 세계관을 낳는다. 가치 없는 것은 사라지고 참되고 선한 것이 나타나 자라난다. 늘 로큰롤을 들으며 만화책을 읽던 대학생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 클래식 음악을 듣고 M. 스카펙의 신간 서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부모들은 때로 그런 변화를 목격한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낳는다. 극장이나 박물관에서 마냥 살 수는 없다. 교회 예배는 노방 전도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름다움 혹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물론 이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도덕성이 높아지며 적어도 그래야 마땅하지만 미에는 그런 결과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아에 대해 죽는 길로 부르시지만 미의 추구는 이기적일 수 있다. 그러나 미의 네 단계에는 회개, 정결케 됨, 깨우침, 헌신으로 이어진 이사의 소명이 반영되어 있다. 미 없는 기독교는 현실과 유리된 머릿속의 종교가 된다. 진리, 즉 생각은 진정한 기독교의 필수 요소다. 그러나 감정도 중요하다. 뜻을 다할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념상의 진리만으로는 감각 세상을 사는 이들에게 부족할 때가 많다. 보고트는 말한다. 진리가 실현되려면 구체화되어야 한다. 진리를 이해하려면 삶에 통합시켜야 한다. 풍부한 유형화 없이 힘을 발하거나 널리 보급된 종교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리의 구현에는 이미지,
의식, 신조, 감정, 축제, 환상, 성례가 늘 사용되어 왔다. 물론 보그트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의 우상화나 감각의 남용을 막아줄 예언자들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진리 표현의 그릇인 상징, 성례, 의식 없이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거기가 네가 끼어드는 자리다. 천국의 진리를 표현해줄 그릇이라면 인간적 기준으로도 최대한 아름다워야 한다. 감각을 깨운다. 리젠트 대학 채플에서 처음 성찬을 받던 날 나는 혼자 앉아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 난처했을 것이다. 빵이 돌려졌다. 익숙한 일이었다. 다음 잔이 돌려졌다. 나는 입을 벌려 마셨다. 그날 나는 난생 처음 포도주를 맛보았다. 나는 침례교인으로 자랐다. 그 말은 곧 성찬식도 포도주스로 거행됐다는 뜻이다. 성찬 예배를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 아예 청량음료로 대신할 수도 있었다. 그날 포도주는 내게 정말 뜻밖이었다. 내 얼굴 표정은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은 것만은 다행이었다. 예배를 마치고 채플을 나왔는데도 포도주 맛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맛은 그 후로도 몇 시간 동안 내게 성찬의 진리를 일깨워 주었다. 그것은 내게 예배에서 생생한 감각 체험의 유익을 누려본 첫 경험 중 하나이다. 앞서 잠깐 말했듯이 나는 별로 감각적인 사람이 못 된다. 내 음악 감각은 제대로 배운 것이 없어 미숙하다. 천국에 가면 위대한 찬송가들을 한 음정 이상으로 부를 수 있어 그곳을 고대한다던 신학자 칼 헨리의 말에 나는 10분 공감한다. 솔직히 향은 대개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 빼어난 건축은 관광객 입장에서 구경하기에는 멋있지만 내 경우 참된 예배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오감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각을 통한 즐거움은 사탄의 착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 기독교 예배에 감각이 사용된 방식을 몇 가지 살펴보자. 청각. 조용한 건물일수록 훌륭한 환경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있어 소리를 사용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역설로 들릴 것이다. 분명 침묵의 시간도 요긴하지만 소리를 사용해 하나님을 섬긴 위대한 전통도 공존한다. 그 전통은 성경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에스겔과 요한에게 사뭇 요란하게 나타나셨던 일은 이미 언급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시편 96편은 이렇게 시작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147편, 149편, 150편은 신자들에게 악기를 연주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권고한다. 예배에 음악을 사용하라는 성경의 권고는 놀랄 일이 못 된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언어와 음악이 합해지면 언어만 있을 때보다 두뇌에 더 자극이 된다는 것을 아신다. 아주 현실적 의미에서 회중은 설교 때보다 특별 음악 순서 때 더 살아있을 수 있다. 가르침은 잊어버려도 노래 가사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아름다운 음악은 처음부터 교회 생활의 일부였다. 위대한 작곡가 핸델은 자신의 표현으로 초월의 코드를 감지했다. 샤프가 5개, 6개, 7개, 8개 붙은 코드라면 그는 모두 천국과 연결시켰다. 그리고 특정 코드를 사용해 다양한 느낌을 살려냈다. 즉, 긴박감이나 질투심을 그릴 때는 G단조, 애틋하고 구슬픈 느낌을 만들 때는 E단조, 밝은 햇빛과 푸른 초장이 연상되는 분위기를 살릴 때는 G장조, 그리고 침울하고 낙심된 느낌을 유발할 때는 F단조를 사용했다. 루터는 성경이 본래 읽기보다는 듣도록 된 책이라는 흥미로운 주장을 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가장 잘 변화되고 도전받는다는
도전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루터의 통찰의 타당성이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다. 성경을 그냥 읽기보다는 읽혀지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더 활성화된다. 후각. 교회에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 많은 개신교 신자들에게 그것은 실없는 질문으로 비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전통들은 즉각 향의 사용을 지적하고 나올 것이다. 냄새는 기억을 굳혀줄 수 있다. 지금도 존슨즈 베이비 샴푸 냄새를 맡으면 나는 우리 아이들 목욕시키던 일이 떠오른다. 아내의 어떤 향수는 데이트하던 밤들의 기억을 되살려준다. 구약시대의 향이 예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냄새의 바로 그런 특성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익숙한 냄새는 예배자에게 예배가 유난히 풍성했던 때를 떠올려 줄 수 있다. 예배 후 남아있는 향기는 신자에게 예배의 경험을 되살려준다. 그렇게 한동안 지나면 신자는 냄새의 조건화되어 하나님의 임재에 의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향품의 헌물을 모아 냄새 좋은 향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아론은 아침마다 향을 피워야 했다. 엘리와 솔로몬은 향을 사르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했다.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구체적 지침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라고 예언하신다. 아기 예수에게 드려진 예물 중에도 요양이 있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분향하던 중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자기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전가를 들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향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끊임없이 올려진다. 시편 141편 2절에는 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성경에 분향의 부정적 사례도 등장하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경우이거나 타락한 신앙 속에 들여진 경우다. 거부된 것은 향의 오용이지 사용 자체가 아니다. 동방정교의 공예배에는 향이 빠지지 않는다. 일부 루터교회와 감독교회는 향을 사용하지만 장로교회에서 향을 보기는 힘들며 침례교회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도에 몰입하기 힘든 경우 신자들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낯익은 냄새를 써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물론 향의 사용을 비판한 사람들도 없지 않다. 흔히 향을 결사반대한 일부 개혁가들 외에 일부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향을 곱지 않게 보았다. 일례로 바넬대제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향은 주님께 가증한 것이다. 깨어있는 영으로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 향기가 됨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후각의 쾌감을 중시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코를 자극하며 감각을 건드리는 물리적 향이 비물리적 존재인 하나님께 가증한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범죄에 대한 제사로 분향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는 바질의 주장은 옳다. 어떤 분향도 단 하나의 죄조차 씻어줄 수 없다. 그러나 향의 사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생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향 앞에서 예민하게 변한다. 그렇다고 향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강한 냄새에 오히려 마음이 산만해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한테 효과적 예배가 못 된다 해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 즐길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향을 거부하면서도 아주 비영적인 이유로 향수나 화장수를 뿌리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차에 탈취제를 두거나 특별한 냄새의 샴푸를 고를 수도 있다. 손님을 맞이하거나 배우자를 특별 대우하는데 냄새가 쓰일 수 있다면 예배를 돕는 데 쓰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는 냄새를 쓰고 저 상황에서는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의적, 인위적 구분이다. 교회사의 몇몇 아주 유익한 활동들, 예컨대 십자가의 길에 14초소를 걷는 것, 향의 사용, 기타 유사한 행위들이
간혹 오염되거나 생생한 신앙과 분리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잘라냈다. 손가락 덧나는 것이 두려워 팔뚝까지 잘라낸 셈이다. 초월적 실체를 일깨워주는 요소로 지금까지 우리가 남겨둔 것은 놀랄 정도로 몇 안 된다. 설교, 성경 공부, 기도, 성찬의 상징, 찬송 정도다.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기회의 광활한 박물관 안에 살지 않고 방 한쪽 좁은 구석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촉각. 기도 중에 깨어있기 힘들거나 마음이 어지럽다는 하소연을 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자주 듣는다. 새벽에 특히 그렇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작은 물건을 챙겨 손에 쥐고 한다면 기도가 한결 쉬워질 수 있다. 페이퍼 클립은 위태로운 부부관계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좋고 고무밴드는 유연한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 좋다. 언젠가 나는 고난주간에 주머니에 못을 하나 넣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못이 고난주간 내내 내게 회개와 중보기도를 일깨워 주었다. 손으로 못을 만지거나 아니면 몸을 구부리다 다리에 못이 느껴질 때마다 그 뾰족한 끝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시켜 주었다. 촉각은 커뮤니케이션 통로다. 감각주의 영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그렇다. 정교의 예배에는 입맞춤이 자주 있다. 그들은 십자가, 제단, 거룩한 기명 등에 입맞춘다. 입술을 대는 것은 대상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밖으로는 물론 안으로도 강력한 고백이 된다. 언젠가 다락에서 나는 우리 큰딸이 아기 때 입었던 옷들을 넣어둔 상자를 꺼내보았다. 그 특별했던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자 어느새 나는 옷가지 하나를 눈앞까지 들어올려 거기에 입맞추고 있었다. 자녀들에 대해 다소 감상적이 되는 나 자신을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다. 하물며 십자가의 실체에 감격하는 마음을 두고 무슨 변명이 필요하랴. 내가 십자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 그렇다면 자연스레 나오는 혹은 그다지 자연스럽지 않다 해도 입맞춤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내 가장 못 잊을 기도 시간 중 하나는 자연스레 찾아왔다. 당시 젊은 대학생이었던 나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 무의식 중에 나는 몸의 각 부위를 만져가며 하나님께 나를 바쳤다. 우선 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만지며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쓰이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손을 내밀 때마다 사랑으로 내밀고 싶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하고 싶습니다. 다음 입술에 손을 대고 기도했다. 입을 뗄 때마다 진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영광이 되게 말을 하게 하소서. 이어 눈을 만지며 기도했다. 제 눈을 잘 간수하게 하소서. 속사람에게 유익한 것만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정 도움이 필요한 주변 상황에 제 영안이 눈멀지 않게 하소서. 그런 식으로 여러 신체 부위를 하나님의 도구로 바쳤다. 나중에 아내는 내가 한 일이 레위기 8장 24절에 피로 거룩히 하는 동작과 비슷했다고 지적해 주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편 귓볼과 오른편 엄지손가락과 오른편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 나는 그 기도를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잊혀졌다. 그러나 그 기도만은 지금도 내게 남아있다. 감사합니다.